열왕기하 제11장.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의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무릇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에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주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10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10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도행전 제2장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리가 나자 무리가 몰려왔으며 각 사람은 자신들의 지역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지역어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제3시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남녀 노예들 위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일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광스런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들과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지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얼굴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